안녕하십니까. 야외 샬롬.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야외 아버지 안에서 안식 누리십시오. 오늘은 야외 아버지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 알려주신 내용 중에서 할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성경에서의 할례는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라는 구절에서 처음 할례가 언급됩니다. 창세기 17장 24절에서 26절에는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라는 내용이 언급됩니다. 할례는 정말 야훼 아버지가 약속한 언약의 표징일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고대 이집트뿐만 아니라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또 오스트레일리아 지역과 에티오피아 및 수단, 통가 등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문화권에도 할례 문화는 고대의 오랜 관습으로 행해져 왔고 매우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할례는 지역에 따라 기원전 3000년경 혹은 그 훨씬 이전부터 행해져 왔습니다. 당시 할례를 하는 문화를 가진 문화권 부족이나 나라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남자의 성인식 입문 의식을 위해 존재했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확증받는 의미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신과의 교통, 신에게 헌신을 보이는 의미뿐만 아니라 신을 접하기 전 정결의식을 치르는 의미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왕족, 귀족, 신의 대리자인 제사장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부족의 전통과 가문과 혈통의 정화 예식뿐만 아니라 종교적 의미로서 신성한 육체의 정화를 의미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고대 이집트를 보면 고대 이집트는 위의 공통점뿐만 아니라 청결, 위생, 감염 예방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택함받는 자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더불어 부부간의 성관계를 매우 신성시하기 때문에 성스러움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할례 문화가 존재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할례를 하는 문화권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엘이라는 최고신을 섬겼던 신앙 가운데 할례는 종교적 의식으로 의무지정하였습니다. 당시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독자적인 부족들이 패권을 다투거나 연맹을 하면서 부족 통치자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층과 상관없이 할례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부족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라면 모두 할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었습니다. 고대 당시 부족 구성원,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인정한 처와 첩, 종을 제외한 다른 여자와 자식을 낳았을 경우, 혹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 여자일 경우, 이방 여자 혹은 여사제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일 경우에는 할례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계 사회였던 그 당시 할례는 그 부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었기에, 또는 여자가 그 부족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 여인이 낳은 자식들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통성을 인정해주지 않았기에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은 여자와 그렇지 못한 여자 사이에 난 자식들도 할례로 구분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칼데아 우르 지역에서 자란 사람인데 성인식 입문을 위해 충분히 어린 나이에 할례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나홀과 하란은 할례를 했을까요?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과 나홀, 하란의 어머니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엘을 섬기던 여사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그 고대 지역에서 그들이 믿는 신들을 섬기는 여사제와 자식을 놓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었을까요? 바벨론 포로 때 성경을 다시 재집필할 때 성경을 집필하는 자들은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인들은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야훼라는 존재를 믿는 택함받는 민족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이미 관습처럼 행해지고 있던 할례를 그 누구도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 이스라엘인들이 할례를 자신들의 문화, 자신들만이 야훼로 택함받는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언약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에 택함받은 자, 그의 후손은 야훼가 택하여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하였다는 기록을 넣은 것입니다. 이 이후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야훼에게 택함받는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그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공고히 해야 했는데 아브라함의 어머니가 다른 신을 섬기는 여사제였다고 알려지는 것이 절대 유쾌하지 않았고 심지어 야훼가 택한 자의 정통성 또한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성경이 재집필되던 시기에 이미 모계 사회에서 부계 사회로 문화가 형성되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성경도 부계 중심으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토대로 아브라함의 어머니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메시아 엠마누아가 이 땅에 있을 때 할례를 받았다는 기록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받아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메시아 엠마누아는 할례를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메시아 엠마누아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자녀, 유업을 받은 약속의 후손이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계보를 따라 또 다윗의 계보를 따라 메시아가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후대에 집어넣은 내용입니다. 그럼 율법을 중시하던 당시에 메시아 엠마누아는 왜 할례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성경은 아주 간단하지만 명료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는 어떤 인물이 어떤 부족의 자손이라면 명확하게 기록된다는 점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 아리사벳이 본명인 엘리사벳과 그의 남편은 명확하게 어느 부족인지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느 부족인지 명확하게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유다 부족일까요? 레위 부족일까요? 왜 기록이 명확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마리아는 12부족에 속하지 않고 에서의 후손, 즉 에돔 부족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때부터 로마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같은 부족, 즉 같은 혈족끼리 결혼하는 것이 정식 관례였지만 그렇다고 다른 부족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율법을 어겼다고 하여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나 에돔 부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뿌리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형제 에서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야훼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기는 하지만 약속을 받은 자녀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적대 관계에 놓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그들을 미워하거나 배척한 것이 아니라 야훼의 유업을 받은 먼 친족들로 여겼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통한 12부족에 속하지는 않았기에 이방인으로 본 것은 맞지만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그들에 대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가까운 이방인이며 먼 친족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인을 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리사벳, 즉 엘리사벳의 친족 마리아라고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라는 구절에서 마리아의 친족 아리사벳 즉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또 마카베오 사건 당시 에돔 부족은 유대교로 강제 개종을 당한 후 유대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섞여 살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반감도 크게 없었을 뿐 아니라 이들과 결혼한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엠마누아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에돔 부족인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머니 리브가, 다말, 룻, 라합, 바세바 이들 모두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엠마누아의 육신의 부모가 갖고 있는 혈통, 정체성의 연결고리가 이어지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택함받은 야훼의 약속을 받은 자에 대한 깊은 의미와 야훼 아버지의 놀라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엠마누아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 야곱, 즉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약속의 자녀 야훼의 유업을 받은 부족들 중 유다 부족의 계보로 어머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 에서 즉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야훼의 유업을 받은 에서의 후손 에돔 부족의 계보를 가지고 태어남으로써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야곱과 에서가 서로 형제이지만 서로 적대시하였기 때문에 이 두 민족의 큰 화합을 이루는 이, 즉 진정 야훼 아버지로 인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가 바로 엠마누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야훼 아버지의 아들인 메시아 엠마누아가 진정한 샬롬, 평강인 것입니다. 여기서 모계 사회의 영향으로 엠마누아도 이방인이라는 건가? 이방인이 어떻게 약속의 자녀도 아닌데 메시아로 올 수 있는 것인가? 이 틀에 갇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하시면서 야훼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해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엠마누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유업을 받은 자들,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아닌 에돔 부족의 후손으로 태어났기에 이미 야곱을 통해 약속을 받은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또한 메시아 엠마누아로 인해 야훼의 약속의 자녀들이 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 엠마누아를 받아들이고 사랑하여 모두가 야훼의 사랑을 받고 야훼를 사랑하는 야훼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야훼 아버지와 그의 아들 메시아 엠마누아로 기쁨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